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모세는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는 것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활을 했었어요?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해왔었죠.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는 생업,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의 개념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주시는 걸 받아서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혹은 가축을 풀을 뜯기면서 그걸 먹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따지자면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임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백성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을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드리고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교육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돌아갈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죠. 빼앗은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파별로 나눠 가져요. 사람이 많은 지파에서는 땅을 더 넓게 가지고 사람이 좀 적은 지파에서는 좀 좁은 면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깃,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라고 그랬죠? 농경사회. 농경사회에서 땅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생계수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계수단을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는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 뭘 말씀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가지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 예물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것들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줘야 한다는 거예요. 뭘 줘야 하는지가 이제 3절하고 4절에 나옵니다. 뭐 소나 양이나 앞다리와 두 볼과 위와 또 무슨 곡식과 과일들 중에서 또 처음 거둔 것들, 그 다음에 양털 중에 양털 처음 깎은 것들, 그러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 이것을 다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면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 11조,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것을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또 그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준다. 그렇게 제사장은 또 먹고 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결국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헌물 중에서 일부를 자기의 몫으로 취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제사장을 이제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항상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규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 백성을 교육시키는 일, 여기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를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거의 전념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주어진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이제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또 네가, 주어가 뭔지를 보세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에서 이들과,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위인들, 이 사람들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가 될 거예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의 목사는 구약시대의 레위인인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는 레위인이다. 목사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봤어요. 아닙니다. 먼저 레위인 제사장, 구약시대의 레위인 제사장들하고 신약시대의 목사, 목회자하고 다른 점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죠.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의 의미는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죠?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중보자라고 해요. 중보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목사는요, 목회자는 제사장도 아니고 중보자도 아니에요. 중보자는 오직 한 분만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또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완결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제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도 만약에 제사를 그렇게 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죠. 아니에요. 이 시대는 제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제사장도 아닌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던 성전, 제사, 또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모든 제도와 직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하고 목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 이거 5절도 한번 다시 보세요. 5절 보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뭐란 말이에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수행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에서만 그것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 그 아들, 이런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의 그 가문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세습되는 거죠.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세습제예요. 신약 시대의 그런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목사는 세습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들 세습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세습지 않아요. 또 뭐가 다를까요? 상황이 달라요. 구약 시대는요, 신정국가 체제였습니다.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체제였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 이 율법이 곧 나라의 법입니다. 그것이 헌법이고 국법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이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제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런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이 깨지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 국가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금 시대로 따지자면은 공무원 같은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같은 성격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 백성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예물에는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세금이라는,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라는 그런 강제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정교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만 뭐 종교를 인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현대 다종교 국가라는 거죠. 지금은 이런 현대 다종교 국가에서 저 같은 종교인들은 옛날 구약 시대 그 신정 국가의 체제에서의 레위인들 제사장들하고는 다르다고요. 국가가 저를 먹여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하고 지금의 이제 목사하고는 전혀 이제 막 아무 관련도 없는 거냐? 그것도 또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뭐예요? 어떤 율법에 나타난 그 외면적인 형식과 행동 자체는 이 시대에도 적용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정신은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고 그것을 현대에 맞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계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 그리고 이 레위인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목회자들, 이런 사람을 그 신앙 공동체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누가 세웠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거기까지. 자, 사람이 세운 거예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끔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 신앙 공동체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의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냥 들으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이제 가르치는 직분을 강조한 사실 하나의 단어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그러니까 이 목사는 누가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물론 절차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뭐 디모데서 같은 데서 보면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함으로써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손과 어떤 형식을 거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하죠, 분명히. 하지만 그 실제적인 그 주체는 목사를 세우는 실제적인 주체는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그런 부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이 신학 공동체에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역자는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요즘도 많이 있죠. 많은 내용들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그런데 그것이 좀 너무 가는 경우들도 제가 봐요. 심지어는 이 목사, 교역자를 그냥 이 교회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인으로서 일반 사회의 회사와 별 다를 것 없이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것을, 그것이 마치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성도들의 귀를 간지럽힐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것이 기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매달 생활비를 받죠. 그 생활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신 거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고용한 고용인이 될 수가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그거는 무지하게 오해를 한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일단 오해를 한 것이고요. 헌금은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 드리고 그게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로 헌금은 끝나는 거예요. 그 헌금은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애찬하잖아요. 점심 먹잖아요. 여러분 돈 안 내고 드시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이 헌금 낸 걸로 그 김밥 시켜 먹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 애찬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화목제에서부터 그 기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만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통 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애찬 드시면서 내가 헌금 냈으니까 내가 당연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감사히 드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걸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교역자가 생활비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역자를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지금 시대에는 교역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끼쳐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섭섭하신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레위인 제사장과 신약시대의 목회자의 비슷한 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역할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역할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그들의 주 임무입니다. 지금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주일에든 평일에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명기 중에 들으세요. 33장 10절에 보면은 그 레위인들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때 유언을 하거든요. 각 지파별로 다 어떤 유언을 다 주는데, 근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남겨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려라. 제사, 예배를 뜻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레위 지파의 역할로 규정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과 5장의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라 합니다. 목회서신.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자가 됐는데 초자예요, 초자. 그러니까 그 좀 고참인 바울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주는 게 디모데서입니다. 그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이 너 디모데에게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 일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예배와 교육이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직업이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집중해라.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레위인 제사장과 신약시대 목회자의 비슷한 점. 성도들에게 부양의 의무가 지어집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살펴봤죠? 신약시대에는요, 어떨까요? 목회자는요, 하는 일이 예배 봉사와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다음 주부터 자, 총괄 MD님한테 자, 이제 제가 하는 일 하십시오 하면은 당장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말씀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목사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신대원들이 3년 동안 이제 고생 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섬기는 건지 또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요,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배울 수가 없어요. 다른 기술을 지금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 땅을 주지 않았죠. 땅이 뭐라 그랬어요? 생계수단이라 그랬잖아요. 전념하라고 그걸 아예 주질 않았잖아요. 지금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전념하라고 생계수단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예배를 섬기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그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목회자를 생계를 부양할 의무가 주어져요. 제가 이제 합신을 나왔는데, 합신 교단 헌법을 보면은, 목사 청빙 절차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청빙서라고 할까요? 그 작성해야 되는지 그 샘플도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그 교역자가 이 교회로 오게 됐을 때 월 생활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정을 하고 아는 상태에서 청빙을 하는 거죠. 성도가 목회자 생계를 부양한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명령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9장,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6절부터 한번 보셔요. 9장 6절부터 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죠. 자기들에게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했으니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역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있는 그 물질을 취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갖다 댑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째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약 시대에 곡식을 갖다가 이제 뭐 연자맷돌 같은 거 돌린단 말이에요. 그 소가 맷돌 돌리기도 하고 소가 막 지나다니면 밟아가지고 그 곡식을 갖다 까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소가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이방의 다른 나라들은요, 소가 그걸 먹지 못하게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렸습니다. 소 입에다가. 너 일만 해,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짐승에게도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가 일하면서 배가 고프면은 그걸 지가 이렇게 주워다 먹을 수도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짐승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계속 보면요.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럼 밭 가는 자나 곡식 떠는 자는 목회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질적인 것을 나누라는 거죠.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자, 일단 여기까지 봅니다. 그 뒤에 말씀 이따 좀 더 볼 텐데요.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일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생계를 전적으로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의무, 그것을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우리 봤던 거 14절도만 보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전도자니까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위주로 그렇게 꾸며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계속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갖다 댑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근거로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거다. 그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근거로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 말고도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런 데서도 보면요. 장로, 목사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말씀들도 나오고 다른 데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러나 참 다양하죠. 저는 지금까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지켜라. 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사는 현실은, 우리 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다양해요.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 자신조차도 이 원칙대로 하진 않아요. 그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칙을 첫 번째 먼저 알고 또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면서 두 번째 우리의 현실을 또 바라보면서 세 번째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요. 우리 편의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적인 적용 첫 번째는 성도들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이요. 목회자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을 권리, 바울이 말했던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도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내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 너희들이 날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까 자 빨리 나를 부양해줘 이 말 하고 싶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을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요. 자, 18절 보세요.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왜 그렇게 하냐면 1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당시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도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네 하면서 사실 그 꿍꿍이는 뭐냐면은 성도들한테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게 목적인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다 실족하죠? 다 실족해요. 교회를 떠난다고요.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의심의 여지 자체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다면 난 차라리 내게 마땅한 그 권리,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할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하죠.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다들 자기 생계를 위해서 어떤 기술을 어릴 때부터 익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릴 때부터 이 텐트 만드는 기술, 가죽 다루는 기술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고 부랴부랴 텐트 만드는 기술 배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말씀도 한번 좀 볼게요. 거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좀 뒤로 넘기셔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또 상황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방 오실 거니까 일할 필요 없어. 교회에 와서 그냥 살아. 일할 필요 없어. 이제 곧 오실 건데 뭐. 가족, 직업 다 필요 없어. 이런 가르침이 횡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게으른 자들이 많았어요. 게으른 자들.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가족들에게도 잘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지 않을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거죠. 이것도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분란이 나는 교회들을 보면은 사실 아내를 계속 들여다보고 하면은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분란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게 100%는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이제 제가 원래 알고 지내던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재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로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성도는 목회자에게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해라 얘기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잘해라 얘기하고, 뭐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저대로 해야 할 이 성경적인 원리를 이행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해야 할 성경적인 원리를 이행하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신지 알고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또 애쓰고 있는지 그게 다 보여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노력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감사해야 돼요. 넉넉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중에 그래도 빚지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그 상황과 그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섬기시느라고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많은 헌신해주고 계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목회자들은 제가 좀 심하게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목회자들은 거짓은 성주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덜 버니까 나는 성도들한테 항상 얻어먹어도 돼.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성도들은 안 어려워요. 두 번 얻어먹으면 그래도 한 번은 사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는요, 뭐 교회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재정을 정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합당하게. 합당한 곳에다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 교회 안에 그 투명한 어떤 그 절차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타락하도록 아주 그냥 부추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를 위해서라도 그런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해요. 공과 사를 잘 구분하려고. 저는 그래도 직장 생활 좀 오래 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그 직장도 윤리, 경영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던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이상하게 돈 쓴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가 또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그 위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헌금 생활을 해 주십시오. 주일 헌금 11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금 생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먹여 살리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뭐 이 시대에 11조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나중에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신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싶은 거고, 그 11조에 대한, 그리고 정말로 성경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결단이 서시면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제가 11조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드리는 분 치고 그 성경적인 원리대로 하시는 분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알려달라고 한 겁니까? 마음 편하게 안 하려고? 여러분들 마음이 준비가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그냥 11조 드리세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1조라는 금액의 양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최소한의 헌금입니다. 제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1조 제도가 아니라. 더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또 본문 나오면은 제가 또 그걸 설교도 할게요. 저 사실은 오늘 그 본문 때문에 무지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 신동준 형제님, 우리 교회 그 처음 나오셨을 때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였어요. 근데 그날에 신동준 형제님이 주일 성수 하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1년에 한 번 빠질까 말까 부득이하게 이런 분이신데, 그날에 그 회사를 가셨습니다. 부득이하게. 아, 이분 상처받으셨겠다. 이제 교회 안 나오시겠다. 제가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주일에는 하면 일하지 말라, 이게 어쨌든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거니까. 오늘은 또 보니까 뒤에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시네요. 새로 왔는데 돈 얘기하고 있어. 야, 이 교회 이거 볼 거 없다.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저희 교회가 어떻게 설교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는가 그냥 전해 들으십시오. 저 먹고 살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가 선물로 주어졌으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귀히 여겨주십시오. 구약 성경 우리 신명기 말씀 보고 있죠. 가정 예배 들으시죠? 거기 보면 그런 얘기들 드문드문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과부, 고아, 그다음에 객,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보호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갖기가 되게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레위는 아예 안 되죠. 과부, 고아, 애들, 그다음에 외국인 거주자 다 직업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돌보아라. 뭐 명절 때가 되면 항상 그분들도 같이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레위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그 신명기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맥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그 형제들을 계속해서 돌아봐라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가난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부유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가난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가난하냐? 아니,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가 됐든지 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그러면은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물질의 유혹에 노출이 되기 쉽죠? 변질되기 쉬워져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 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님들은 뭐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게 다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월급을 많이 받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5일로 막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지. 네가 뭐 힘드냐. 그냥 시험날에 가가지고 시험 보면 잘 볼 수 있어요? 아니죠.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도 잘 보는 거예요.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대회에만 출전하면 우승 먹는 거예요? 아니죠. 평소에 계속해서 훈련하고 근육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지금 설교 30분, 1시간 그 사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는 일이 다가 아닙니다. 설교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방하면서 그런 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모르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물론 노는 목사들도 있어요. 불성실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그 질이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저 자녀 기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언제 참 힘이 나고 또 언제 맥이 탁 풀리십니까? 벌써 옆에 보시잖아요, 저렇게.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녀가 올곧게 잘 커주면은 그러면 좋은 겁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힘들고 또 오늘 또 직장에 가가지고 누구하고 또 다투고 막 갈등이 생기고 야근하고 그런 것들이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힘들게 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바라볼 때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문득문득 나타내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목회자는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내가 힘이 들어도 그렇게 살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예배 잘 들으시고 또 말씀 들으신 거 또 주중에도 한 번 정도 더 생각 또 한번 해보시고 우리 동영상도 다 올라가잖아요. 가정 예배 들으셔요. 제발. 혼자서 말씀 묵상하시든가 기도도 하십시오.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들 제일 꼴보기 싫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으로 인격으로 그 말씀이 녹아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해요.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할 바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는 저는 제가 해야 할 바를 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이 청라 한빛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를 다루는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을 잘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제가 혹시 어떤 사심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잘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잘 또 나누어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